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되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르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각기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1달란트만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아주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1달란트만 가지고 왔느냐 이야기할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그의 행동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전에 먼저 교정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주인에 대한 눈이 바로 열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모르면 나를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도 다 비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내 눈이 바로 열려야 나를 보는 눈도 열리고 세상을 보는 눈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당시 사람들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이 같이 싸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런 시각으로 전쟁을 보았다면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된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그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에 기록된 이 열왕기서를 읽는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의 신, 우리가 믿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바벨론 신에게 졌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바빌론 사람들이 믿는 마르뚝이라고 하는 신에게 져가지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을까?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 열왕기서를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독자들이 읽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읽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람이란 나라,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하게 해줬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나라의 수호신이 아니라 온 천하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 아람의 신, 아람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던 림몬이라는 신이 이기게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만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에 이 말씀을 읽었던 백성들은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진 게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굉장히 좀 읽기가 불편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 나아만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이 나아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여종입니다. 종이고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 여자, 이방인 이런 사람들을 거의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통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주인공들은 이방인이고 여자고 종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남자건 여자건 주인이건 종이건 모든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좀 제대로 바뀌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여자고 종이고 전쟁 포로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관점에서 여자고 종이고 전쟁 포로예요. 이 여인, 이 어린 여종의 삶이란 것은 너무나 비참한, 정말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종이 자기 주인 나아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에게 간다면 병을 고쳐주실 거다. 그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병을 고쳐주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냐? 그렇게 하나님 대단한 분이라면 너는 왜 요 모양 요 꼴로 사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종은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눈이 열리고 나면 자기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당당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가난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몸에는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믿는 너는 왜 요 모양 요 꼴로 사냐고 말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정말 당당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눈이 안 열리면 자기를 보는 눈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다음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받아줄 거 아니냐? 그 주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요? 굳이 그걸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걸 증명할 이유가 없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 아들이요 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야. 그거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왜 이런 말 할까요?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힘센 사람이야. 나는 권력자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너 나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 알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엄청 뭔가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간 삐딱선을 타요.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좀 더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는 거 불가능하다고 알고 아예 포기하고 열등감 속에서 위축되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만 장군 보십시오. 그는 참모 총장쯤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수없이 이겼고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볼 때 이 장군은 굉장히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가 지금 엘리사를 찾아올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 10달란트는 340kg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은이 340kg, 금 6,000개는 68.4kg입니다. 우리가 한 돈으로 한 사람은 18,156돈입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그걸 갖고 왔어요. 장군이 옷을 입고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와서 엘리사 앞에 딱 나타나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 만약 네가 나를 고춘다면 이 모든 돈을 너한테 다 줄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저 아람의 장군이야. 나 때문에 니네 왕도 쩔쩔매는 거 봤지? 네가 나를 고쳐주기만 하면 너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이런 다 이러고 온 거죠. 그런데 나만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엔 더 큰 강이, 깨끗한 강이 많은데 이 조그만 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의 돈, 권력, 그가 데리고 온 말, 병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려주는 거죠. 사실 엘리사가 더 분노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보고 하필이면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입고 있던 이 화려한 군복과 번쩍거리는 훈장들을 다 내려놓고 그 안에 있는 온갖 수치스러운 병든 몸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수종드는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전부 허세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차를 타는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는가,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내 키가 몇 센치인가, 그런 거 갖고 다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지금 나만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허세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거 다 벗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바뀌면 나를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종을 보십시오. 이 여종은 식모, 구함 이런 거 보고 지금 이 집에 찾아간 거 아닙니다. 왜 이 여종이 나만의 집에 있습니까? 전쟁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막 그 가족들을 죽이고 막 울고 불고하면서 찢어져 가지고 이 집에 포로 잡혀왔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나아만은 이 여종의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복수가 주제인 영화를 본다면 이 식모로 잡혀온 이 여종으로 잡혀온 이 여인이 밤마다 칼을 갈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내가 저 나만의 목에 칼을 꽂고 우리 부모의 원수를 갚을 거야. 아마 이렇게 살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은 지금 은혜를 베풉니다. 이 사람이 꼭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 한 발 떨어져서 이 사건을 보면 사실 지금 이 이야기는 역사를 움직인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움직이는 사건의 한복판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자신을 보는 당당함의 눈이 열리고 이 세상을 보는
아주 따뜻한 눈이 열린 이 여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데요, 그 한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죽으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를 보는 눈이 열리는 순간 우리 안에 따뜻함이 생기고 이 은혜를, 내가 경험한 은혜를 흘려보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가정을 바꾸고 한 가문을 바꾸고 한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 지역에 정말 소망을 주는, 또 누군가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라한 여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떠오르고요, 그 당시의 왕들은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살건, 몇 평집에 살건, 가방끈이 몇 센치건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귀한 아들이고 딸이고, 그런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는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여러분을 보는 눈이 새롭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롭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